자,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하가방 모임으로 목사님, 전사님, 또 이종수 집사님 이렇게 조금 적은 수지만 함께 또 우리 사사기 4장 말씀 묵상하며 나누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자, 먼저 찬양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키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키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백철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여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뜨거운 태양빛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각 가정 가운데서 이럴 때 더욱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버지, 이 안에서 더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뜨거운 여름이 곡식을 잘 여물게 하듯이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주님 안에서 잘 성숙하게 여물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우리 드보라와 바락에 관한 말씀 부분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4장 1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합설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셋 하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우리 사사기는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그 땅에 정착했는데 그 속에서 사람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모든 기능들이 약해지고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떠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중심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죄의 문화가 오히려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침투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점령당하면서 그때부터 고난과 또 압제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그 원래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이 고통에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셔갖고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을 얻게 되면 또 안타깝게 다시 또 죄를 범합니다.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또 죄를 범함으로 또 압제에 시달리게 되고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그래서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시죠. 오늘도 이제 그 중에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 가지고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또 드보라를 세우셔서 드보라와 함께 이제 바락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전사님, 시사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먼저는 이학준 전사님께서 말씀을 묵상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저는 1절에 보면은 에옷이 죽으니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은 그때 라피드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에옷이 죽었다는 말은 12명의 사사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사사였죠. 온니엘, 에훗, 삼갈 갔는데 이 에옷이 죽었다는 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사사기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 뜯어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사사들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순종이 죽었고 전보다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따르는 그런 충성된 마음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여호수아보다 좋은 사람은 없겠죠. 근데 온니엘도 충성적인 인물이었지만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뭐 에웃이 뭐 굳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에웃이 왼손잡이 에웃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쓰고 싶어 하시지만 왜 굳이 왼손잡이를 쓰셨을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 어떻게 보면 잘났다고 하는 오른손잡이 중에서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에웃 비천하고 약한 에웃이 하나님께 사용될 정도로 인재가 없다. 말 그대로 왼손잡이 에웃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분명 그러면은 가부장적인 옛날 사회에서는 기골장대한 남자라든가 바락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여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시대야 여선지자가 당연한 것이 옛날에는 이것이 파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 충성된 리더자가
점점 줄고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저를 좀 비판하게 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쪽에 한경진 목사님처럼 오카니 목사님처럼 목회를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속된 종 같지가 않아요. 극단적인 예로 그분들은 이제 주말이라든가 틈만 나면 또 휴가 기간에 가시는 곳이 기도원 산으로 기도하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가 활동을 그렇게만 쓰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에서 조금씩은 사사시대 때처럼 멀어지고 있지는 않나 그러한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예, 우리 전사님 말씀대로 이 사사 시대는 앞에 여호수아와 온니엘처럼 앞에 사사일수록 훨씬 더 충성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흘러가다 보면은 우리 전사님 아까 왼손잡이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 근데 저 뒤로 가게 되면 삼손처럼 이건 뭐 완전히 힘만 세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무런 하나님께 내보일 것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다 없어가지고 쓰셨다 하는 그런 경향을 느끼게 되죠. 이 시대도 참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지는 않은지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지는 않은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백 목사님 말씀 나누십니다. 네, 저는 6절 말씀을 좀 봤는데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불산으로 가라.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사로 불름 받았던 드보라가 이 전쟁터에 자기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너가 대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그 사람이 욕심이 정말 끝이 없잖아요. 원래 이게 사사가 됐어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다 보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도 사실 뒤에 가면은 나중에 전쟁터에 어쨌든 가가지고 전쟁을 이끄는데 승리로 이끌어요. 전쟁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게 전혀 아니에요. 리더십도 있었고 그 많은 능력이 출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드보라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몫을 맡기셨으니까 이제 네 몫이다 라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청년부 목사가 되고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가 내 일이고 어디까지가 청년들에게 맡겨줘야 되는 일인가 하는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사실 제가 신변 잡기에 조금 나름대로 능해요. 크게 잘하는 건 없지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주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변 잡기. 나눠줄 건 나눠주고 또 리더십을 세울 건 세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누군가를 기르고 양육하고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다 보니까 내가 그냥 하지 뭐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습들을 다른 사람에게 띄워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게 또 믿음이구나.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 이제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냥 의지하는 게 믿음인데 오늘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랫사람을 과감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믿음이구나 그런 마음이 좀 오늘 들었습니다. 그렇죠. 강력한 리더십이죠. 지금 바락한테 10,000명 데리고 사실 여기서 이 전쟁에서 10,000명은 적은 숫자예요. 지금 저기 철병거가 800승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800승이니까 저쪽 상대는 이게 지금 상대의 어떤 군사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돼요. 근데 딱 10,000명. 그러니까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 10,000명을 데리고 가라 그럴 때는 드보라가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명확하게 명령하고 확신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10,000명만 데리고 가면 이거는 뭐 사실은 전쟁 그렇게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드보라가 그만큼 영적인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지휘하고 하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도 우리가 꼭 신약시대 보게 되면 사도들이 우리 사도들이 구제 많이 하다가 초대교회가 이렇게 헬라파 히브리파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연구해야 될 사람이 너무 구제, 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 리더십은 내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래서 더 기도를 넓어야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 또 말씀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는 먼저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적지적소에 배치하고 그런 사람들을 영적 권위로 또 명령하여서 그들이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면서 그러나 전체적인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또 영적 리더십 아닌가. 우리 목사님도 이게 청년부 하시면서 어디까지 영적 지도자의 일이고 또 어디까지 맡겨야 되고 위탁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또 나눠주셨네요. 예, 우리 그 다음에 이종수 집사님. 예, 저는 7절과 8절 말씀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네. 이 보면 이제 그 바락이 드보라의 그 말을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가서 싸우면은 이기게 해주겠다 했는데 바락은 자신이 없으니까 네. 든든한 드보라를 같이 가자.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가 아니라 드보라의 힘으로 가서 싸워서 이기고자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영광을 바락이 받은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 자신의 지나온 삶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관리집사 한 지 한 만 2년이 달해 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짤막한 제 간증을 좀. 예, 좋습니다. 예. 제가 그 나이가 한 5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제 노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 제목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실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또 제 하는 일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도 아니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영광을 전적으로 돌리는 그런 일에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물질도 부족한데 딱 요 정도의 물질만 주십시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컴퓨터 앞에서 항상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항상 시달렸는데 또 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운동을 할 수 있는 일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 관리집사 이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하여튼 막연하게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거를 기도 드리는 한편 제 자신이 그걸 이루려고 제가 또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그거를 즉각 수행할 수 있는 자세를 내가 갖춰야 되겠다 하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라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이 듣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기도만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저는 이 관리집사 하면서 좀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참으로 제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레이지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우리 간증을 해주셨어요. 오늘 게스트로 오셨는데, 예, 우리 생각지 않았던 그런 또 간증을 우리 듣게 됐네요. 우리 집사님 아주 그냥 기도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주셨다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또 사명감으로 섬겨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을 하게 해주고 또 적당한 수입을 주시고. 한 가지 더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네.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고 싶은데 제가 아, 새벽 집도 멀고 예. 또 아침잠도 많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지 못했었는데 관심싸움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다는 빠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놀랍네요. 새벽 기도할 수 있고 또 적당히 움직이면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또 집사님 사랑하셔서 딱 맞는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허락해 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지금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하시고 하여튼 교회에서 사십니다. 살아요. 그냥 집에 안 가셔요. 아무 때나 오면 다 교회에 있어 일 보시고 토요일날 이렇게 모바일 소식지도 우리 집사님이 만드셔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실은 우리 관리 집사님 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굉장히 은사가 많으셔요. 그러한 걸로 복합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디자인도 하시고 이게 인터넷 모바일 소식지도 만드시고 청소도 엄청 깔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 영답으로 주셨다는 감사함이 있으니까 더 좋고 또 더 감사하네요. 그래서 또 섬기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또 고맙고 참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도 기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집사님처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시면 제가 옛날에 이제 총각 때 결혼할 자매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아시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나.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 제목을 다듬어 주시고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제 짧게 끝나는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얘기하면 아마 이 바락이 이제 드보라는 지금 영적 이미 권위가 있잖아요. 이미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아마 어느 정도 사사의 자리로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영적 권위도 있고 또 확신도 있는데 바락은 아마 이제 영적인 처음 어떤 초보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10,000명만 지목하죠. 그래서 갈라니까 사실은 두렵죠. 이 싸움이라는 게 한번 좀 지면 다음에 기회가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때 싸움은 뭐 한번 지면 이제 끝장나는 싸움인 거죠. 뭐 목숨과 생명 다 끝날 수 있는 싸움이니까 아무래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지로 우리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시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을 가졌겠죠. 근데 이제 드보라가 이제 대답이 가긴 가주죠. 가긴 가주는데 그러나 네가 이 일로 인하여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까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인이 결국은 뭐예요? 위에서 성짝 위에서 물맷돌을 던졌나요? 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다. 제 잠자고 있을 때 정으로 해가지고 그냥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죽게 되죠. 결정적인 대장을 죽이는 것은 그래서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의 손으로 그 대장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차선은 차선인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처음부터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는가. 좀 두려워도 그렇죠.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뜻이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실 텐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는 가셔요. 성취는 하셔요. 그러나 쓰임받는 우리는 완전한 순종으로 온전히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또 우리를 또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읽다 보니까 사냥개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사냥개. 옛날에 사냥개들이 곰 사냥을 가거나 범 사냥을 가거나 하면 사실은 사냥개가 2-3마리 다 덤벼들어도 곰이나 호랑이 같은 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냥개가 그냥 물어 떨어버리면 다 깨갱하고 죽는 건데 근데 사냥개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냥 가가지고 범이든 곰이든 아주 주눅들지 않고 그냥 아주 지저대고 쫓아가고 끝까지 그냥 추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개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느냐? 사냥의 경험에서 나온답니다. 사냥의 경험에서. 반드시 주인이 쫓아와가지고 결정적일 때 쏴가지고 저놈을 쓰러뜨려 주니까 우리는 절대 안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쫓아가고 적당히 부딪히고 끝까지 그 주위에 어슬렁대면
주인이 끝을 내주니까 그 경험이 쌓여가지고 뭐 죽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냥개가 그렇게 용감하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또 담대할 수 있는지 오늘 처음 찬양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요즘 굉장히 어려운 때이시죠. 우리 같이 한 1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것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아무것도 우리가 놀라지 말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키시고 병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가운데 평안한 중에도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온전한 뜻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또 우리 이종수 집사님의 귀한 간증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기도의 응답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중에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들으시고 또 가장 적합한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나운 광풍과 풍랑이 아무리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고 하여도 여전히 우리 이 고물에서 베개 베고 주무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아버지와 또한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영적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흩어진 모든 성도들 가정 주님 건강과 또 전염병으로부터 꼭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회에도 지금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모하며 우리의 속사람은 더 주님을 갈망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